잡히심과 공의 앞에 서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땀방울이 변하셔서 빗방울이대로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날이 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제 유다와 함께 예수님께로 옵니다. 유다는 또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왔지요. 그 암호란 가룟 유다가 인사하고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체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스승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듯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추었어요. 이것은 사랑을 가정한 배신 행위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의 그러한 속셈을 다 아시면서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네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맞추었지만 예수님을 그를 친구라고 아주 온유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배신자이지만 끝까지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내가 한 일을 지금 속히 마무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데 그만큼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악역을 맡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가장 악랄하게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한 이 가룟 유다가 있었고 또 그들 중에 주모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대제사장들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협조자가 있는데 그가 빌라도입니다. 또 많은 행동대원들도 있었는데 바로 로마의 군병들이지요. 그리고 가장 큰 방조자는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 오늘 우리들입니다. 멘틸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망치도 못도 아닙니다. 그에게 고난의 칼을 휘두른 로마 군인도 아니고 나무에 날샌 쇠조각을 때린 팔도 손도 아닙니다. 이들은 다만 그의 고초의 맹목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17번이나 파괴를 당했고 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38번이나 외적의 공격을 받았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그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지금 가야바 법정 앞에 서 있지만은 그들은 주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은 종교라고 하는 것, 또 무력한 교훈, 또 외식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 자신도 군중들까지도 외면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토록 기다렸던 사모했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죠. 오늘 예수님의 잡히심 또 공의 앞에 서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역사의 한복판으로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십자가의 길은 책임 있는 제자의 사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주 숨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앉은뱅이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소문을 내지 말고 그들에게 은밀히 지낼 것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유대나 예루살렘이나 이 다니실 때에도 드러내놓고 다니시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비밀하게 다니십니다. 제자들을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물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때란 언제 말씀하시는 걸까?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다니셨는가?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셨죠. 그게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모의함이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설픈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단번에 한 번에 그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떳떳하게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평소에는 은둔자 같은 삶을 사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한치의 주저함이나 망설함이 없고 자신을 과감히 내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 당신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때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그 가기를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책임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반면에 보상만 받으려고 합니다. 상급만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책임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험난한 고난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통해서 책임 있는 죽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책임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참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길을 당당하게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책임은 다하지 못하면서 말만 앞서거나 뒤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46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드러내고 다니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는 오늘 46절과 함께 말씀 나왔던 것처럼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55절 말씀에도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호통을 치셨죠. 그 살기등등한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자처럼 용감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46절과 56절 말씀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함께 가자 하면서 그 길을 앞서 가시는데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은 잡히자 두르고 있던 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책임 있는 길에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사는 일입니다. 물론 부담이 있지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것처럼 외로울 때도 있고 고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진 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줄 것이다.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참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할 때 우리에게 멸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자의 길을 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고난과 두려움이 있어서 책임을 회피할 때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무력한 자들 되고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책임자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셨지만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 이 책임을 완수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책임 있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은 멀찍이 가는 길이 아니라 가까이 따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모순된 현실 세계와 신앙 세계 안에서 많은 고민을 하며 삽니다. 한 신학자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자니 희미하고 없다고 하자니 불안하는 것이 현대인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 보장도 없어 보입니다. 뒤로 물러가자니 지금까지 지켜온 과거의 업적을 저버리기가 아쉬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에 끌려서 막연한 인간상들을 표현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하나의 희미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 지가 벌써 3년이 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던 자들의 대표자고 특별히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는 대로 너무나 나약하죠. 불투명합니다. 희미하고요, 비겁한 데가 있어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처럼 열심히 따라갔던 선생님이었고 주님이었고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고난당하시는데 그 순간에 와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망도 못한 채 멀찍이 가서 그 결과를 보려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보아서 무엇을 할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큰 이적이라도 나타내셔서 이 빌라도의 법정을 뒤엎으셨다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왕위의 자리에 오르시면 그때에 예수님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라고 나타날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비참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때는 별 수 없이 도망치겠다고 하는 심산입니까? 그러면 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는 왜 이랬을까요? 먼저 하나는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는 가까이 따랐지만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은 모르고 따랐기 때문에 결국 멀찍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이 없는 종교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종교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지식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불황무식하다고 비난받던 베드로 자신도 그 이후에 깨닫고 그의 서신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일은 언제나 무기력한 것이에요. 모르는 중에 내는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그런 미련한 고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좀 더 분명히 알아야 했어요. 썩어지는 미랄의 비유를 이 베드로는 알아야 했습니다. 대승물로 내가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힌 눈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명예 쪽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게 되고 말했는 거예요. 그처럼 몇 번이고 말씀하셨건만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뜻을 끝내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서 결과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부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직업을 버리고 다 따랐어요. 가정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버리고 따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워버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예수님께 욕만 돌리다가 마침내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을 먼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후에 주님을 쫓아야 가까이 따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이야기를 했고,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이란 매일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또 계속 죽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자기 부정이 없는 따름은 언제나 먼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당신을 바쳤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위탁하십니다.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현실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자신을 바쳐버린 이후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맞이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현실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위탁한 후에 이제는 어떤 비난이나 조롱이 들려도 채찍이나 십자가나 이 죽음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나약한 때는 언제인고 하니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입니다.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모를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을 우리가 완전히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임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을 만났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기도 없는 모험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함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먼저 기도해야 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 했고, 먼저 기도로서 힘을 얻었어야 하는 것이 베드로가 해야 할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연합된 생명을 바울은 고백했어요. 이것이 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십자가의 길은 잠잠히 침묵하며 기도함으로 완성하셨습니다. 63절에 보면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14장 말씀에도 보면 그때 예수님은 꼭 필요한 것 몇 말씀 외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신문 내용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만 하세요. 당신에게 굉장히 불리한 신문 내용에도 그냥 무작정 침묵만 하십니다. 심지어 신문하던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요. 아무 대답자 않을 작정입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대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총독 빌라도의 앞에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빌라도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 자신을 위해서 당신은 변호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잘 변호한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석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침묵하시는 모습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중에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죠.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 이 모든 일들은 예언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 역시 예언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갈 길을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으셨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 예언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매를 맞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당합니다. 마치 털 깎는 양이 얌전하게 몸을 맡기는 것처럼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태초라고 하죠.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혼자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 예수님의 중수에 우리를 향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아픔과 외로움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도 거기에는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 그 몫을 다 감당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에게 심판 받으실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태는 복음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마가도 그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유 없는 고난을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의 그 침을 뱉지요. 더 수치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 합니다. 조소합니다. 왜 이런 조롱을 당하고 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합니까? 이후에 베드로가 변화된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4절에 베드로가 이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멀찍이 떨어져 보았던 베드로의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변명이라고 하는 것, 자기 정당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시대는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당장에 그 사람을 고소하고 그 사람을 법정에 가서 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에 나와서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말을 해도 그냥 참으십니다. 침을 뱉어도 때려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으셔요. 베드로가 기록한 것처럼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참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변명해야 할 때가 있으면 하세요.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할 때는 주장하십시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명하고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짓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불의하고 모순을 보게 될지라도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서 실망하지 마시고 침묵하는 대신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과 기쁨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무슨 답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요, 반응이요, 책임이요, 영광입니다. 이 명예와 위대함을 예수 안에서 허락받았사오니 십자가를 짓는 길로 우리 인생을 바치도록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재단 가운데 우리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 늘 주의 종도를 세워주셔서 이 재단을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독님, 담임 목사님 신혼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청년의 세임도 도와여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모든 목회의 여정들이 힘있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모든 선교의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소원의 예물 드린 자들에게 한량없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저마다 기록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